오늘 창세기 40장에서는 요셉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관원장은 왕의 곁에서 술 시중 들던 내시였습니다. 그리고 떡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조리장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그 음식으로 인한 독살의 위험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왕에게 큰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만드는 일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직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왕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이 음식 만드는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은 왕의 신임을 잃는 중대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살의 위험을 일으켜서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결국 요셉의 해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술 관원장은 다시 직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떡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에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이 경비대장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을 하였지만 그 아내의 악한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불행한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신실하게 행하였지만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추후에 그 애굽의 왕 바로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이 감옥 안에서 궁중의 고위 관원과 접촉하게 되고 그 관원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면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불행해 보이는 일마저도 또 사람의 여러 악한 행동마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 불합리한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행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8절에서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요셉과
같은 꿈을 해몽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지,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어떠한 심판을 하실지, 이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장래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만 참으로 지혜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삶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은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곤궁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에게로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주변 죄인들의 낯빛을 살피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요셉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꿈 또한 요셉에게 묻습니다. 요셉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로 끌려와서 이 감옥에 갇힌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관원장들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이 관원장들이 요셉을 위로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요셉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돕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여러 군인들과 선원들을 이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삶의 본분과 실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먼저 지혜를 가진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가 실제로 관직에서 회복되는 것을 예측해 주었습니다. 14절에서 요셉이 그 술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어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술 관원장에게 이야기해서 장차 그 왕을 통해서 자기가 구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술 관원장은 자신이 살아나기만 하면 이 요셉을 얼마든지 꺼내주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고 난 뒤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그 인간관계 가운데 아무리 친밀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는 참으로 허약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때는 아주 고마워하지만 그 도움이 끝나면 금세 상대방의 도움을 잊어버립니다.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실제로 자신의 수고를 감수하고 돕는 이런 참된 친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요셉을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 술 관원장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이 감옥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를 높은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그를 이 억울함 가운데로 처하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형들도 용서하고 그 아버지까지도 구하는 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잊고 돕지 않을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며 방패가 되십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결국 구원하고 해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참으로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주님께 버림받은 바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며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여서 저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이 은혜와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의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모든 선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 모든 현실을 감당할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장로 선택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장로가 세워짐으로 주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짐으로 교회가 더욱 안정되게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